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가슴 속에 평생 비밀로 묻어두려 했던 그 서늘하고도 기묘했던 어느 하룻밤의 기록입니다.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면 그날의 서늘한 공기와 코끝을 찌르던 수량기가 어렴풋이 되살아나곤 합니다. 그때 저는 깊은 산골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집이라고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이 전부였고 가진 것이라곤 산에서 해온 나무를 장터에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푼돈뿐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저 하나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그해 겨울 독한 곡풀이 어머니의 기력을 모두 앗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원도 손을 저었고 좋다는 약초를 다 다려드려도 어머니의 숨소리는 날이 갈수록 가늘어만 갔습니다. 마침내 보름달이 구름 뒤로 숨어버린 어느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제 귀에 마당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뻑뻑뻑. 낙엽을 밟는 소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짐승의 발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주 차가운 얼음덩어리가 땅 위를 구르는 듯한 소름 끼치도록 규칙적이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어머니를 모시러 온 그분이구나. 저는 떨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대로 어머니를 보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평소에 아껴두었던 소곡주 한 호리병과 마른 안주 몇 가지를 꺼내 정성껏 소반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누워 계신 방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키가 팔척은 좋게 넘어 보이는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칠흑보다 더 검은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갓을 깊게 눌러써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내뿜는 냉기만으로도 사방의 공기가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내의 손에는 빛바랜 명부가 들려 있었고 그 끝에는 제 어머니의 성함이 적혀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귀한 분이 오셨는데 대접이 소홀하여 죄송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실 텐데 가시는 길에 목이라도 축이고 가시죠. 제가 정성껏 준비한 술입니다.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그림자 같은 사내는 한동안 아무런 대답도 없이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시선이 제 목머리를 스칠 때마다 등골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사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윽고 굵직하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도 이런 짓을 하는 것이냐?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든 어머니를 그냥 보내드리기에는 제 효심이 너무나 부족하여 이렇게 무례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노여워 마시고 이 술 한 잔만 받아주십시오. 사내는 천천히 발을 옮겨 제가 차려놓은 소반 앞에 앉았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 마당의 잡풀들이 순식간에 하얗게 서리를 맞으며 죽어갔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채웠습니다. 맑은 술이 잔에 찰랑거리며 향긋한 냄새를 풍겼지만 사내 주위의 냉기 때문에 술잔 표면에는 금세 살얼음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갓 아래로 보이는 창백한 손을 뻗어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단숨에 술을 들이켰습니다. 맛이 좋구나. 인간의 술이라기엔 그 기운이 맑고도 깊어. 다행입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한 잔 더 받으시지요. 저는 다시 술을 따랐습니다. 사내는 말없이 2잔, 3잔을 연거푸 마셨습니다. 술 기운이 조금 올라서일까요? 사내를 감싸고 있던 살벌한 기운이 아주 조금은 누그러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승사자님, 감히 청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시다 이제야 조금 편히 쉬시려는데 이렇게 병마에 시달리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의 수명을 조금만 더 늘려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사내는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적막한 마당에는 어머니의 가녀린 기침 소리와 제 심장 박동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사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갓 아래로 비친 그의 눈동자는 핏빛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생사의 법도는 엄중하다. 명부에 적힌 운명을 바꾸는 것은 나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지. 하지만 내 놈의 술맛이 워낙 좋고 그 정성이 가득하니 내 제안을 하나 하겠다. 제안이라뇨?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사내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거래를 하자꾸나. 너의 효심이 진짜라면 너의 소중한 무언가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수명을 10년 연장해주는 대신 너는 남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웃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심으로 기뻐서 웃는 순간 너의 어머니는 그 즉시 명부로 돌아가게 될 것이야. 또한 너는 밤마다 내가 부르는 곳으로 와서 오늘처럼 나를 위해 술상을 차려야 한다. 죽어서도 끝나지 않을 노역이지. 그래도 하겠느냐?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웃음 따위가 무슨 소용이고 밤마다 귀신에게 술상을 차리는 일이 무엇이 대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웃음을 가져가시고 밤마다 당신의 술시중을 들겠습니다. 부디 저희 어머니만 살려주십시오. 사내는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다. 거래는 성립되었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 거래를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만약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너와 내 어머니는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니. 사내의 모습이 안개처럼 서서히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방 안에서 들려오던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더니 이내 평온하고 규칙적인 호흡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엎드린 채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차갑게 식어버릴 만큼 사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제 가슴바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오늘부터 너의 밤은 나의 것이고 너의 낮엔 그림자만 남으리라. 내일 밤 보름달이 가장 높이 뜨는 곳으로 술을 가져오너라. 그 말을 끝으로 사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아팠냐는 듯 발그레한 혈색을 띠며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지만 기뻐서 웃으려던 순간 제 입술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입꼬리를 올리려 해도 근육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웃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가슴속은 벅차오르는데 얼굴은 무표정한 석상처럼 굳어버린 저의 모습은 거울 속에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달이 중천에 뜨자 제 몸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산 정상에 있는 낡은 사당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어김없이 그 검은 도포의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왔느냐? 술상을 차려라. 그날 이후로 저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어머니를 모시며 웃음을 잃은 채 묵묵히 일하는 효자로, 밤에는 저승사자의 술시중을 드는 기묘한 종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고 갑자기 사람이 변했다며 쑥덕거렸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참 잘 웃고 싹싹하던 청년이었는데 어머니가 낳은 뒤로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무뚝뚝해졌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하게 일어나 저를 반겨주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승사자와의 술자리는 점점 더 기괴하고 소름 돋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사내는 술을 마시며 제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나둘씩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사당에서 술을 따르고 있는데 사내가 갑자기 허공에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러자 공중에 차가운 거울 같은 것이 나타나더니 우리 마을 김진사 댁의 안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기 저 노인을 보아라. 오늘 밤이 저 인간의 마지막이다. 사내가 가리킨 곳에는 김진사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김진사의 코에서 하얀 연기 같은 것이 빠져나오더니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몸을 한번 움찔하더니 그대로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죽음의 광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사내는 비릿하게 웃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인간의 목숨이란 참으로 더덥지 않느냐? 술 한 잔에 저 노인의 영혼을 맞바꿀 수도 있는데 너는 겨우 내 웃음 따위를 걸고 어머니를 살렸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놈이로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내는 제 공포를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죽을 사람들의 명단을 읊어주거나 지옥의 참혹한 풍경을 환상으로 보여주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때로는 사나운 귀신들을 불러 모아 제 주변을 맴돌게 하기도 했죠. 어머니는 저의 이런 변화를 눈치채신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 큰 희생을 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구나. 왜 예전처럼 웃어주지 않는 거니? 내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내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 저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나이가 들어서 점잖아진 것뿐입니다. 걱정 마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고 진실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거래를 한 지 1년째 되던 날 밤, 저승사자는 평소보다 훨씬 더 소름 끼치는 제안을 제게 건넸습니다. 오늘 밤은 술만으로는 부족하구나. 내 어머니의 수명을 10년 더 늘려주고 싶지 않느냐? 이번에는 내 웃음보다 더 귀한 것을 요구할 생각이다. 사내의 눈동자가 그 어느 때보다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거래가 이제는 저의 영혼까지 갉아먹으려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자 저는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내가 요구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가장 깨끗한 우물에 저승의 독을 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을 사람들 수십 명의 수명이 단축될 것이고 그 남은 수명을 모아 제 어머니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지요. 너의 효심이 진정 마을 사람들 전체의 목숨보다 귀하냐? 선택해라. 내 어머니를 살릴 것인지 아니면 내 손으로 마을을 지킬 것인지.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어머니를 위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야 한다니. 이것은 효도가 아니라 악마의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제 등을 떠밀며 속삭였습니다. 서둘러라. 달이 지기 전까지 우물에 이 병에 든 액체를 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 어머니의 숨통을 끊어놓으리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내가 건넨 작은 병을 받았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우물로 향하는 길목에서 저는 수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일을 거부한다면 어머니는 돌아가시겠지만 마을 사람들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일을 수행한다면 어머니는 살겠지만 저는 평생 살인자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병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역한 황금빛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단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이 마을은 죽음의 그림자에 잠길 것입니다. 저는 병을 거꾸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귓가에 어머니의 인자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얻은 복은 결코 복이 아니란다. 정직하게 살아야 하느니라. 저는 눈을 감고 병을 우물 옆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병이 깨지며 독약이 흙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며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감히 내 명령을 어기다니. 내 어미의 목숨이 아깝지도 않은 것이냐? 사내의 포효에 산천이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손을 뻗어 제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혀오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내의 소나귀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차갑기만 하던 그의 손이 아주 조금씩 온기를 띠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내는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째서냐? 왜 너는 네 어미를 포기하고 타인을 택했느냐?
인간이란 본래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더냐? 저는 바닥을 끼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죽인다면 살아난 어머니께서도 결코 행복해하지 않으실 겁니다. 차라리 저와 어머니를 데려가십시오. 사내는 한동안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붉은 눈동자에서 핏빛 광기가 서서히 사라지고 묘한 슬픔 같은 것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는 마치 수천 년 동안 쌓인 눈이 녹아내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놈이로다. 수많은 인간을 만나봤지만 너 같은 놈은 처음이야. 내가 너를 시험한 것이다. 만약 내가 우물에 독을 탔다면 나는 내 어미와 너는 물론 마을 사람 모두를 지옥으로 끌고 갔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스스로 그 사슬을 끊어버렸구나. 사내는 품 안에서 낡은 명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제 어머니의 이름을 쓱 그어버렸습니다. 거래는 끝났다. 내 웃음도 돌려주마. 그리고 네 어머니는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천수를 다 누리다 가실 수 있도록 명부를 수정했다.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인간의 정이란 참으로 독하구나. 술맛을 다 버려놓았어. 사내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제가 처음 대접했던 소곡주의 향기만이 은은하게 남았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입가에 경련이 일어나더니 이내 환한 미소가 지어지는 것을요.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아니,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께서 마당에 나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활짝 웃는 저를 보시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안아주셨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아들 같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평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승사자가 떠나며 남긴 마지막 말 때문이지요. 그는 다시는 나를 찾지 말아라고 했지만 저는 매년 보름달이 뜨는 그날 밤이면 사당에 술상을 차려놓습니다. 비록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지만 술상이 비어있는 것을 보면 누군가 다녀갔음을 짐작할 뿐이지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술상을 차리는 그 사당 근처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한 아이와 함께 걷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아이는 예전에 병으로 죽었다던 김진사 댁의 막내 손주와 똑 닮았다고 하더군요. 사당 문을 천천히 밀어 열었을 때 제 코끝을 가장 먼저 건드린 것은 서늘한 한기와 더불어 진하게 풍겨오는 매화 향기였습니다. 분명 한겨울로 접어드는 길목이라 매화가 필 시기가 아니었는데도 그 향기는 마치 방금 꺾어온 꽃처럼 생생했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질 때쯤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1년 전 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검은 도포의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소문대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뽀얀 얼굴에 정갈하게 머리를 따아내린 김진사 댁에서 병으로 죽었다던 그 어린 손주가 분명했습니다. 아이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발그레한 볼을 하고 있었고 사내의 무릎에 머리를 뉘인 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내는 제가 온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시선은 여전히 잠든 아이에게 고정한 채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또 왔느냐? 내가 다시는 찾지 말라 일렀거늘 너의 그 지독한 호기심이 결국 너를 이 자리로 이끌었구나. 저승사자님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 며칠 전 상을 치른 김진사댁 아이가 아닙니까? 어찌하여 죽은 아이가 당신 곁에 이렇게 살아있는 듯 누워있는 것입니까? 사내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붓던 눈동자는 이제 깊은 밤의 바다처럼 고요한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죽었다고 해서 모든 인연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아이는 명부에 적힌 수명보다 일찍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누군가의 탐욕이 이 어린 생명의 끈을 강제로 끊어버린 것이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진사댁 아이가 병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뜻인가요? 사내의 이야기는 이어졌습니다. 김진사의 집안은 대대로 명당 자리를 탐내어 남의 묘를 파헤치고 가난한 이들의 피눈물을 짜내어 부를 쌓아온 집안이다. 그 업보가 결국 가장 약한 고리인 이 아이에게 미친 것이지. 아이의 숙부는 가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아이의 베개 속에 저주를 담은 부적을 숨겼고 아이는 서서히 숨이 막혀 죽어갔느니라.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탐난다고 해도 어찌 제 핏줄인 어린아이에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내 너에게 제안을 하나 하마. 예전의 그 소름 돋는 거래와는 조금 다른 종류의 것이다. 이 아이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지 않고 편히 저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승의 법도가 아니라 이승의 정의가 먼저 바로 서야 한다. 너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김진사댁으로 가서 그 부적을 찾아내어라. 제가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일개 나무꾼일 뿐입니다. 김진사 같은 세도가의 집안에 무슨 수로 들어가 그런 것을 찾는단 말씀입니까? 사내는 품속에서 작은 은방울 하나를 꺼내 제게 던졌습니다. 이 방울은 산 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으나 죽은 자의 원통함이 서린 곳에 닿으면 맑은 소리를 낼 것이다. 부적을 찾아 불태우면 이 아이는 비로소 무거운 짐을 벗고 내 손을 잡고 길을 떠날 수 있다. 만약 내가 이 일을 해내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악귀가 되어 이 마을을 떠돌며 너의 어머니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의 생기를 빨아먹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 은방울을 소중히 움켜쥐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아이를 안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명심해라. 내일 자정까지다. 그때까지 부적을 태우지 못하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다시 너를 찾아가마. 그때는 술상 따위로 나를 돌려보낼 수 없을 것이다. 사내의 모습은 순식간에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사당 안에는 다시 매화 향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다 새벽빛이 밝아오자마자 김진사댁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은 콩닥거리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어머니와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김진사댁은 상중이라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저는 땔감을 팔러 온 나무꾼으로 위장해 집 안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집안 곳곳을 누비며 품속의 은방울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돌아다녀도 방울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자정이 가까워져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휩싸여 아이가 머물던 별당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품속의 은방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청아한 소리를 내며 울려 퍼졌습니다. 딸랑 딸랑. 제 귀에만 들리는 그 소리는 별당 뒤편에 있는 오래된 감나무 아래에서 가장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피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급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흙이 손톱 밑바닥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팠을까? 축축한 흙 속에서 검은 천에 쌓인 작은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붉은 글씨가 어지럽게 적힌 기괴한 부적과 아이의 머리카락, 그리고 손톱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몸서리가 처지는 사악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부싯돌을 꺼내 부적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부적을 집어삼키는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비명이 아니라 그 부적에 깃들어 있던 악한 기운이 소멸하며 내지르는 단명이었습니다. 부적이 제가 되어 바람에 흩어지자 거짓말처럼 무거웠던 제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뒤에서 익숙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저승사자와 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잠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다. 너의 용기가 이 아이를 구하고 마을의 재앙을 막았구나. 이제 이 아이는 나와 함께 빛의 길로 갈 것이다. 사내는 돌아서기 전 제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귀신이 살고 있다. 그것은 탐욕이라는 이름의 귀신이지. 너는 오늘 그 귀신을 이겨낸 것이다. 너의 효심과 의로움이 너의 앞날을 지켜줄 것이다. 그들이 빛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달빛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승사자와의 기묘한 인연도, 그 소름 돋는 거래들도 이제는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집 마당에 들어선 순간 저는 또 한 번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당 한가운데에 서 계셨는데 그 곁에는 웬 낯선 선비 한 분이 점잖게 앉아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 선비는 저를 보더니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네. 자네가 오늘 큰일을 해낼 줄 알았지. 그 선비의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듯 했습니다. 아주 깊고 나직하며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는 그 목소리.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선비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선비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붉게 빛나는 것을 보고 저는 그만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저승사자가 왜 선비의 모습으로 우리 집에 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제 어머니와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머니는 저를 보며 인자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분은 예전부터 우리 집안과 깊은 인연이 있으신 분이란다. 내가 산에서 나무를 할 때도 늘 너를 지켜봐 주셨다고 하는구나. 어서 와서 인사드려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는 저승사자는 죽음을 인도하는 무서운 존재였는데 어머니는 그를 집안의 수호신처럼 대하고 계셨으니까요. 선비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자네에게는 아직 내가 해줄 이야기가 많이 남았네. 자네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아이의 영혼뿐만이 아니야. 자네 가문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왜 내가 자네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이제는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군. 선비의 말에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효심으로 시작된 저승사자와의 거래는 이제 제가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로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더니 마당 한 구석에 핀 마른 풀잎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희뿌연 안개가 서리처럼 내려앉는 것을 보며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그저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가셨고 마당에는 오직 저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사내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네의 고조부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선비의 첫마디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라 조상님들에 대해 전해 들은 이야기는 그저 성실하게 사셨다는 말뿐이었으니까요. 선비는 낮게 읊조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네의 고조부는 본래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명관이었네. 하지만 대기근이 들었던 어느 해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 나라의 곳간을 열고 말았지. 그것이 화근이 되어 역적으로 몰렸고 도망치던 중에 깊은 산세에 몸을 숨기게 되었네. 그때 자네 고조부가 만난 것이 바로 나였네.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에는 수백 년을 살아온 존재라는 뜻입니까? 선비는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피식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자네 고조부는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남은 수명을 모두 내놓겠노라 나에게 빌었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살려주는 대신 자신의 가문이 대대로 저승의 일을 돕는 종복이 되겠다는 서약을 했지. 자네가 밤마다 나에게 술상을 차리고 김진사 댁에 그 아이를 구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야. 자네 핏줄에 흐르는 그 오래된 약조 때문이었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겪은 그 공포와 시련들이 모두 조상의 약속 때문이었다니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다음 말은 제 가슴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네. 자네가 어제 태워버린 그 부적 말이야. 그것은 단순히 아이의 명주를 끊으려던 것이 아니었네. 자네 숙부가 불러들인 것은
저승에서도 통제하지 못하는 악귀 중의 악귀였지. 그 악귀는 이제 갈 곳을 잃고 자네 가문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네. 자네가 오늘 밤 그 악귀를 막아내지 못하면 자네 고조부로부터 이어져 온 이 집안의 맥이 완전히 끊기게 될 것이야. 악귀라니요? 저는 그저 부적을 태웠을 뿐인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짚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자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이 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밤 자정 마을 뒷산에 있는 무덤가로 오게나. 그곳에서 자네는 자네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네. 제 아버지를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선비는 대답 대신 허공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사라지기 직전 그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환청처럼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일찍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왜 자네 어머니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입을 닫고 계셨는지 오늘 밤이면 알게 될 것이야. 준비하게나. 이번에는 술상 따위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사내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코를 찌르는 피비린내와 소름 돋는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느질을 하고 계셨지만 제 눈에는 어머니의 그림자가 평소보다 훨씬 길고 검게 늘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어머니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 선비라는 분, 누구인가요?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어떻게 돌아가신 건가요? 제 물음에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바늘에 찔린 어머니의 손가락에서 붉은 피가 한 방울 톡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는데 그 눈빛은 평소의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인 마치 유령의 눈과도 같았습니다. 결국 때가 왔구나. 내 아버지는 너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저승의 문지기가 되셨단다. 내가 태어나던 날 저승사자들이 이 집 마당을 가득 채웠었지. 내 아버지는 내 명주를 잇기 위해 자신의 눈과 혀를 바치고 저승으로 떠나셨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누려온 이 평범한 삶이 아버지의 참혹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뒷산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 아버지를 만나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만약 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내 아버지는 영원히 지옥의 불덩어리가 될 것이고 우리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게야. 저는 눈물을 훔치며 낫 한 자루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의 달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산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이름 모를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자꾸만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야, 이놈아. 어디 가느냐? 분명 죽은 줄 알았던 김진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또 어떤 때는 어제 구해주었던 그 어린아이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당부를 떠올리며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뒷산 무덤가에 도착했을 때 안개 너머로 거대한 검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 형체는 수십 개의 팔을 휘두르며 무덤들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비가 말한 그 악귀였습니다. 악귀의 몸에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그 연기가 닿는 나무들은 순식간에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악귀와 저 사이를 가로막으며 나타난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낡은 삼배옷을 입고 얼굴은 깊은 후드를 눌러써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오직 온몸으로 악귀를 막아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악귀가 제 존재를 눈치채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악귀의 얼굴에는 눈, 코, 입이 없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구멍 하나가 뻥 뚫려 있었는데 그 구멍 안에서 수만 명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내 놈이구나. 내 부적을 태운 놈이. 악귀의 목소리는 땅바닥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악귀는 아버지의 몸을 찢어발기듯 밀쳐내고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낫을 휘둘렀지만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악귀의 손톱이 제 심장을 향해 파고들려는 찰나 아버지가
다시 한번 악귀의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향해 손짓하셨습니다. 어서 도망가라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마을로 내려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발걸음을 떼려는 순간 악귀가 비열하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지금 네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다. 내가 여기서 도망치면 네 어머니의 영혼은 내가 맛있게 먹어치울 것이다. 궁금하지 않으냐? 지금 내 집 안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은은한 소곡주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그 선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속지 마라. 그것은 환상이다. 내 아버지를 믿고 정면으로 맞서라.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낯을 버리고 대신 품속에 있던 작은 술병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소 저승사자에게 대접하기 위해 정성껏 빚어두었던 마지막 술이었습니다. 저는 그 술을 악귀의 얼굴을 향해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술은 인간의 정성으로 빚은 것이다. 더러운 악귀는 이 맑은 기운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술방울이 악귀의 몸에 닿는 순간 마치 뜨거운 기름에 물이 닿은 것처럼 치지직 소리를 내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악귀는 괴성을 지르며 몸을 뒤틀었습니다. 그 맑은 술 기운이 악귀의 어두운 마귀를 정화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틈을 타 아버지가 악귀의 심장 부위를 손으로 관통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한번 바라보셨습니다. 비록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웃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악귀와 아버지는 거대한 빛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며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안 돼, 아버지. 저는 소리를 질렀지만 빛은 이미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빛 속에서 아버지는 비로소 자유로워진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저승의 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아까 보았던 그 선비가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다시 산에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고 우리 집 마당에는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당가에서 제 베네 쩌고리를 햇볕에 말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모든 빚을 갚았다는 듯한 아주 평온한 얼굴이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 책상 위에는 못 보던 낡은 일기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남기신 기록이었습니다. 일기장의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미래에 겪게 될 일들, 그리고 오늘 밤 제가 악귀를 물리칠 것이라는 사실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의 맨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아들아,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는 비로소 우리 가문의 진정한 주인이 된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라. 저승사자와의 거래는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있다. 그것은 내가 내 아들을 얻는 날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그 아버님의 일기장을 덮고 난 뒤 제 삶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가문의 비밀에 대해 더는 입을 열지 않으셨고 저 또한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이름을 나직하게 부르며 잊지 말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죠.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저도 어느덧 장성하여 혼처가 정해졌습니다. 이웃 마을의 참한 처자와 혼인을 올리던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복해 주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아버님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그 마지막 문장, 내가 내 아들을 얻는 날 비로소 시작될 것이라는 그 경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인한 지 1년 만에 마침내 저희 집에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눈망울이 맑은 사내 아이였습니다. 온 집안에 경사가 났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지만 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 전율했습니다. 아이의 왼쪽 손목에 아주 희미하게 마치 검은 실이 감긴 듯한 반점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보통의 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승사자를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서늘한 기운이 응축된 표식과도 같았습니다. 아이가 첫 돌을 맞이하던 밤이었습니다. 잔치를 무사히 마치고 온 가족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저는 홀린 듯 일어나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는 수년 전 우리 집 마당에 앉아있던 그 선비 차림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선 그의 그림자는 마당 끝까지 길게 뻗어 있었고 그 끝은 정확히 제 아들이 잠든 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군. 이제 약속된 시간이 되었다. 사내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이의 방 앞을 가로막고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가문이 대대로 당신들의 종복이 되어 도왔고 제 아버지와 저 또한 당신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제 갓 돌이 된 아이까지 끌어들이려 하시는 겁니까? 제 목숨을 대신 가져가십시오. 사내는 천천히 다가와 제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수만 개의 영혼이 일렁이는 듯한 기괴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자네 조상이 맺은 인연의 매듭이네. 자네 가문은 저승의 문턱에서 길을 잃은 혼백들을 인도하는 등불의 역할을 맡기로 했지. 하지만 그 대가는 엄중하네. 가문의 장자는 30살을 넘기기 전에 자신의 영혼 절반을 저승에 저당 잡혀야 하네. 자네 아버지도 그 윗대 어른들도 모두 그렇게 하셨지. 저는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일찍 돌아가셨는지, 왜 평생을 그늘진 얼굴로 사셨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내는 품속에서 낡은 서책 한 권과 날카로운 은침을 꺼냈습니다. 지금 이 아이의 손목에 있는 표식을 통해 영혼의 일부를 거두어 가겠다. 그러면 이 아이는 평생 귀신을 보는 눈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를 도와 이승을 떠도는 악귀들을 잡아들여야 할 것이야. 그것이 싫다면 지금 당장 이 아이의 명주를 끊고 자네 가문의 업을 여기서 끝내면 되네. 선택하게나. 저는 절망했습니다. 제 자식에게 그런 평생의 저주를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자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하얀 소복 차림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예전에 제가 저승사자에게 대접했던 그 소곡주 호리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 대신 제가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사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사내 앞에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 남편의 영혼이 아직 저승의 문턱에서 당신의 길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이제 나도 갈 때가 되었으니 남편과 함께 그 일을 맡겠습니다. 우리 가문의 아이들은 이제 그만 놓아주십시오. 이 술은 제 생명의 정수를 담아 빚은 마지막 술입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저 아이의 손목에 있는 표식을 거두어 주십시오. 사내는 한참 동안 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손을 뻗어 어머니가 따른 술을 잔에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술을 마신 사내의 몸에서 눈부신 백색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지독한 효심이고 지독한 모정이로다. 인간의 술 한 잔에 저승의 법도가 이토록 흔들리다니. 사내는 허공에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의 방에서 흘러나오던 검은 기운이 사내의 손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고 동시에 제 아들의 손목에 있던 검은 반점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사내는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 닿았소. 오늘부로 이 가문에 내려진 저승의 업보는 모두 소멸하였소. 하지만 기억하시오. 영혼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 당신은 오늘 밤 나와 함께 길을 떠나야 하오. 어머니는 평온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울지 마라. 나는 내 아버지 곁으로 가는 것이니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느냐? 너는 이제 그 누구의 종도 아니니 내 아들과 함께 오직 사람다운 삶을 살 거라. 그것이 내가 바라는 유일한 유산이다. 어머니는 사내의 검은 도포 자락을 잡으셨고 두 사람의 형체는 새벽 안개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며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마당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슬퍼서 울었고
감사해서 울었으며 비로소 자유로워진 우리 가문의 운명 앞에 소리쳐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안에는 더 이상 저승사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여느 아이들처럼 건강하고 평범하게 자랐고 저 또한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정직하게 나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마당에 술 한 잔을 올려둡니다. 그 술잔이 비워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부모님이 저승의 어느 좋은 곳에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기나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효심 하나로 저승사자와 거래를 하고 가문의 저주를 끊어낸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소중한 가족이 있다면 오늘 밤 그들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어쩌면 누군가의 절실한 거래와 희생으로 얻어진 기적일지도 모르니까요.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지는군요. 저는 이제 마지막 술잔을 채우러 가보아야겠습니다. 혹시 압니까? 이 이야기를 끝내고 나면 다시 그 사내가 제 문을 두드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가슴 속에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커다란 사랑이 있으니까요. 긴 시간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밤도 평안하고 그 어떤 어둠도 여러분의 빛을 가리지 않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밤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마이너스.